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0강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의 마지막에 강도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도시 광장을 향해 나는 그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이 시점에서 선한 의도만으로는 세상에 참여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리석음과 비합리성, 잔인함, 해로움의 잠재성이 과거만큼 오늘날에도 높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전략에 대해서 모든 시대와 장소를 위한 단 한 가지 모델은 없습니다. 저자인 헌터 역시 그런 모델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여의 구식 모델이 옛날에는 먹혔을지 몰라도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21세기 들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이나 해체 도전에 대한 저자 헌터의 생각이 옳다면 구식 모델이 현재 도전들을 충분히 다룰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른 해법에 대한 열망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역사적 진리와 성령의 증거와 총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 도전들에 적합한 해법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방어, 무엇에 대한 적합성, 무엇으로부터의 정결에 반대해서 저자인 헌터는 내부에서의 신실한 현존이라고 불리는 참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의 토대는 신실한 현존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을 가장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용어로 서술했습니다. 이 참여 모델이 어떻게 보이는가? 예레미야서의 한 장면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인용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현대적 함의의 중요한 본문의 맥락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요? 기원전 588년에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유다를 멸망시켰냐 하게 되면 기원전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략에는 정전 재산을 탈취하고 왕과 왕비, 제사장, 지방 관리들, 그리고 탁월한 기술자 같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거의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몇몇 뛰어난 인물이 유대인의 속박 상태에서 곧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중 하나인 하나냐는 2년 내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피난민들이 신학적, 역사적으로 망명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전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수세대에 걸쳐 최소한 70년 동안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손자들의 통치까지 포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과거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란을 도모하라고 충고한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생존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유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배지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문이 반복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타국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조언은 바벨론에서 장기간 정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집을 짓고 식물을 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생활은 분명히 현 세대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지침은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반직관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이런 환경을 통해 실현되는 중이라면 바벨론 정복자들의 복지는 곧 망명자들의 복지와 연결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배 중인 유대인들에게 사로잡은 자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의 고향을 파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유배자들과 그들의 사로잡은 자들의 복지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샬롬을 추구할 때 이미 그의 백성에게 샬롬을 제공할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적대감을 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주변 세계에 참여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도 충분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들이 주변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선택 사항 중 어떤 것도 인간적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다른 일을 시키십니다. 지배 문화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고 소외되거나 혹은 흡수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신실하게 존재하라고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존재한 권력에 대한 급진적 예언자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질서에 대한 소극적 수용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 속에 들어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로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지만 공공선에 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독특함을 유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변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반자로 보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요점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유배 상황에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신실함은 그들이 거하는 세상의 축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이런 묘사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운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세상의 나그네로 지칭하면서 우리에게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신약 성경의 훈계들과도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나그네로 서가는 도시들의 복지에 헌신해야 한다는 교훈과 일치합니다. 심지어 그 도시가 무관심하고 적대적이며 불쾌할 때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오래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자신들을 발견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징표를 갖습니다. 신실한 현존의 신학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치시킨 환경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실행하고 타인을 위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위한 비전입니다. 그것은 모든 평신도가 자신이 수행하는 일반적이고 특이한 평범하고 승인된 과제와 직업 속에서, 그리고 삶의 행보 속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은 신실한 현존입니다. 신실한 현존에는 세상에 대한 개별적 참여를 넘어서는 함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가치, 세계관, 가공품의 참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샬롬의 실행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제도 속으로,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 내에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것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해의 전제는 기독교인이 타인과 세상을 공유하고 세상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이 명령은 새로운 도시 광장의 이미지 속에서 포착됩니다. 새로운 도시 광장에서 새로운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공적 영역은 자율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된다는 현대 지배적인 자유주의 개념에 반대하여 이 견해는 공적 다양성, 그것의 중심적인 비유가 바로 도시입니다. 공적 다양성이 다중적 전통과 공동체에 의해 집단적으로 정의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중 어떤 것은 기독교 공동체와 적대적이지 않지만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불일치와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때조차 기독교 공동체는 자기 전통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계속 견지하고 추구하고 일하고 육성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동선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도시 광장에 헌신하는 것은 다원주의적 세계에서 인간의 번영이라는 최고의 이상과 실천에 기독교 공동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번영이라는 최고의 이상과 실천에 기독교 공동체가 헌신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창조와 새 창조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현존을 통해서 인간의 번영이라는 최고의 이상과 실천에 기독교 공동체가 헌신한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